오늘 로마서 2장 17절에서 20절 말씀으로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자랑할 것을 자랑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유튜브에 보면 그 자랑할 것도 아닌데 자랑해가지고 버젓이 올려놨어요. 참 이상한 시대예요. 예를 들면 먹방. 먹는데 뭐 그렇게 자랑스럽습니까? 그 보통 먹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대회를 하고요. 그 사진을 찍고. 근데 그것뿐이겠습니까? 오만 것 때만 것 다 나타내 보이려고. 요즘 얼마나 디스플레이가 이 광고하고 나타내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야 자기 존재다, 내 삶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오늘 우리가 자랑할 것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낙심한 사람 많습니다.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또 타락한 사람들. 교인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 부지기수예요. 교회 와서 시험 들게 많아서 교회 다니기 싫다고 하는 사람들도 간혹 보입니다. 중직자들도 시험 든 사람 많습니다. 목회자도 정말 복음을 사랑한다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분들 그렇게 많이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쭉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합니까? 오늘 17절에 보시면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또 18절에는 율법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말합니다. 18절, 19절.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쉽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모습들. 율법을 자랑하고 할례를 자랑하고 유대인인 것을 자랑하고 나는 우리 교회가 최고야. 우리 교단이 최고야. 뭐 최고인데 좋죠. 근데 그것을 자랑합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전부 육신적인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메시지 붙잡고 우리 가야 합니다. 율법이 틀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율법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지 않고 율법 자체를 붙잡았단 말이에요. 할례를 왜 행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 표시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 표시를 몸에 그 표시를 낸다고 그거 해야 구원받는다고 사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니는 왜 안 하냐? 너는 왜 그렇게 사냐? 비판하고 판단하는. 오늘 이런 부분들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우리 자랑해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인간의 자랑으로는, 인간의 의로는 절대로 흑암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한 내용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란 말은 정치적으로 아주 야릇한 곳입니다. 아주 세상적인 이런 적당하게 융합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가이사라는 그과 빌립보라는 로마하고 유대인하고 같이 이렇게 짬뽕되어 섞여 있는 그런 도시에서 예수님이 질문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누구라고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말하는 그 여론이
이렇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입니다.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병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아니에요. 병 고치고 능력, 기적 행하는 거는요, 다른 사람도 많이 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무당들 능력 행하는데요. 기적을 행하는데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인생의 본질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흑암세를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자꾸 놓치고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예레미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박애주의입니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구제하고 남을 도와주는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교회가 이런 부분도 필요해요. 그러나 이것이 본질하고 빗나갔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틀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틀린 그 생각을 바로잡아주고 있습니다. 아니다. 나는 박애주의자가 아니다. 박애주의자 세상에 많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사회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 말이 지극히 일부분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말합니다. 세례요한입니다. 사회주의자를 말합니다. 개혁시키고 변화시키고 혁명을 일으키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고 그렇게 세례요한이 말했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본질과 빗나간 질문이에요.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는 뭘 말합니까? 종교를 말합니다. 바른 길을 인도하는 네가 그래서 되겠느냐? 열심히 네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네가 뭔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본질하고는 틀렸어요. 앞에 말씀드린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는 다 예수님에게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본질 아닙니다. 오늘 여기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게 된 그 동기가 뭡니까? 병들었기 때문에, 내 문제 때문에, 우리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아니면 어릴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라는 우리의 그런 동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 동기가 안 바뀌지면요, 나중에 곤란해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었다면 그것 자체가 없어져 버려야 돼요.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내가 병 안 나으면 예수 안 믿을 겁니까? 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예수 안 믿을 겁니까? 우리 집안의 어려움이 해결 안 되면 안 믿을 겁니까? 그렇다면 그러면은 내가 정말 예수 믿는 동기가 병 낫고 능력을 행하고 우리 가정의 문제 해결되고 내 삶에서 뭔가 보람된 걸 찾고 그런 걸 찾으려면 얼마든지 다른 데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영적 문제만은 해결이 안 됩니다. 하면 할수록 점점 힘들어져요. 영적인 문제는 해결하면 할수록 내가 자꾸 힘들어집니다. 왜 힘들인지 아세요? 한계를 딱 만나요. 여러분 병자하고 오랫동안 있어 보세요. 내가 육신적인 힘도 영적인 힘 없으면요, 그 병자의 그 환자의 그런 영적인 부분이요, 나한테 그대로 다 전달돼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 집안에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그런 한 가족이 있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당하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전달이 된다니까요. 어떻게 이기겠어요?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아무리 좋은 환경에 갖다 놔도, 아무리 좋은 곳에 관광을 시켜주고 그렇게 다녀도 해결이 안 되어지니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있지만 이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믿고 알고 있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냥 글 읽어보면 아는 이런 정도가 아닌 진짜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는 영적인 문제, 마귀의 일, 재앙과 저주를 해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심을 믿습니다. 내가 그걸 매일매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지금 영적인 문제, 아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주와 재앙, 하나님 만나는 길은 저 불신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해요. 왜요? 지금 내가 답답하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힘들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딘가 모르게 정신적으로 눌려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잠도 못 자고 너무 불면증에 시달린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그러면 내가 정말 뭐가 필요합니까? 어쩌다가 머리 아프면 타이레놀 약 먹으면요, 하나 먹으면 이 머리 아픈 거 이거 없어지잖아요. 한동안 좀 띵하다가 없어지죠. 그런데 타이레놀을 안 먹으면 안 되는 상태까지 이르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밤에 잠을 안 오기 때문에 수면제를 늘 먹어야만 되는 그런 상태 같으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음을 믿습니다. 나에게 왜 그런 문제를 주셨습니까? 제대로 그리스도를 체험하라고 주신 문제인 줄 믿습니다. 그럼 야, 나 전혀 약은 안 먹으면 됩니까? 병원에 안 가도 됩니까? 약 드시면서 기도하세요. 내 이 약을 통해서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내가 지금 어려움당하는 이것은 해결될지 몰라도 또 계속되고 지속되어지는 내 가문에 내 자신에게 뿌리내린 이 부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오늘 이런 축복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제가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통해서 문제 해결에만 만족하지 말고 그 문제 해결의 근본 그 원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그 부분을 해결할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어요.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어요. 생각만 해도 머리가 찌긋찌긋한 그런 사람을 내 옆에 두었어. 왜요? 하나님이 분명한 것을 확인하고 보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요.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천하게 보이고 벌써 뭔가 좀 이상하게 보이도 그거는 사람들이 보는 거고. 사람들이 나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도 무시는 할 수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요. 어떤 때는 기분 좋고 좋은 말 들으면 기분 좋고 좀 이상한 말 듣고 기분 나쁜 말 들으면 기분 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 그것 때문에 그러지 말고 나는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니? 예수님 그렇게 묻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영적인 문제, 저주, 재앙, 흑암세력에 이긴 나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낙심의 이 자리에 만일에 내 문제 속에서 자꾸
우리에게 문제를 주고 어려움을 주면 나 자신을 자꾸 다운시킨단 말이에요. 기분이 안 좋고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이 있으면 사람들이 기분 막 좋습니까? 쭉 가라앉잖아요. 쭉 가라앉아가지고 처지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가라앉은 이 자리에 있지 않고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시고 여기에서 이 문제를 내려보면서 나는 힘이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축복과 그 비밀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체험할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 아무 일이 없어서 잘 지냈습니다. 감사하죠. 하나님 은혜죠. 내일부터 또 토요일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면 모르겠는데 아니 이상한 놈이 죄송합니다. 너무를 했어요. 이상한 사람이 내 속을 썩인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예기치 못한 사건이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아니 어려움이 생기는데 이건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어. 이때 당황합니다. 이때 우리가 우짜식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그 비밀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거 맛보고 그거 모르면 내가 어떻게 내게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이 축복을 내가 말하겠어요? 예를 들어 제가요 막 밤에 잠이 못 자가지고 막 불면증이라 합시다. 그렇지 않지만 제가요 만일 그래 봅시다. 그래가지고 약 먹어도 이거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과 그 비밀과 그 능력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제대로 체험할 때 이 불면증이 싹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감사하죠. 그런데 저와 똑같이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만일 있다면 내가 만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나에게 왜 문제 주셨습니까? 나하고 똑같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이 사실을 체험하고 제가 먼저 이 부분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에 반석같이 되겠다고 반석 같다고 말했습니다. 너는 반석이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믿음이 반석같이 든든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반석은 흔들리지 않아요. 비바람 몰아치고 세월이 가니까 큰 바위가 흠집이 생기고요. 여기저기 구멍도 뚫리고 그러지만 금융도 가지만 그 자리에 탁 서 있잖아요. 그러면서 산에 올라가 보면 그 바위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 세월을 느끼면서 그 바위를 보면서 우리 인생도 다시 생각하면서 나도 반석같이 이렇게 든든하게 서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도 하기도 하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너 인생 너는 별 볼 일 없어. 너는 어부야 평생. 너는 어부로서 이것밖에 모르지 않냐. 그런데 그걸 벗어나서 내가 너를 반석같이 든든히 만들겠다 하고 말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지옥 권세, 마귀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또 천국 열쇠를 주노라고 했습니다.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고 할 때에 내가 너를 반석까지 세우고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고 말합니다. 반석에서 사람들이 쉼을 얻고요. 큰 나무 밑에 사람들이 거기서 평안을 얻고 쉬고 거기에서 안정을 추구하는 것 같이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 5가지 확신입니다. 첫 번째,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아직 구원 못 받았어요? 저 불신자한테 물어보면 구원이란 말도 자체도 이해도 못해요. 천주교 신자한테 물어보면요.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벌써 구원 받습니까? 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잘 모르시면 성경의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까지 찾아보세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뭐가 증거입니까? 예수가 믿어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구원받은 거예요. 다른 거는 틀렸어요. 뭐 몸이 찌릿찌릿해지고요. 뭐 방언이 터지고요. 뭐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아프던 다리가 안 아프고 그 구원받는 증거 아닙니다. 그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그랬잖아요. 이 투구가 뭡니까? 머리 보호하는 거죠. 우리 머릿속에요, 이 확신 못 가지도록 만듭니다. 여러분이 혹시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게 맞냐 안 맞냐 이 갈등 생깁니까? 왜 갈등 생긴지 아세요? 맞기 때문에 갈등 생기는 거예요. 아예 그 갈등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불신자는 갈등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있는 건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더 하나님이 주시는 장성한 축복 속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과 문제를 주는데 그거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이것을 가늠할 것은 아니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생명으로 씨가 뿌려지는 그 순간에 나는 내 자신의 삶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도해도 응답 안 하는데요. 왜 하나님이 기도해도 응답 안 하십니까?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나에게 돈을 요구할 때 내가 없으면 다음에 줄게. 기다려봐. 그러죠? 안 준단 말입니까 그러면? 기다려봐라 말은 없어. 안 준다 그 말하고 다르죠. 내가 생기면 얼마든지 줄게. 여유가 생기면 나한테 줄게. 그게 그 말이지. 내가 이렇게 달라 그러면 좀 기다려봐. 좀 있어봐 라는 말은 필요 없어. 안 준다는 말과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받으심이라 들으심이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컵에다가 내 손을 빌고요. 이 컵에다가 이렇게 뭔가 원하게 이런 걸 원합니다라면 이 컵이 귀가 있습니까? 입이 있습니까? 눈이 있습니까? 이게 뭐 듣습니까? 하나님 이런 분입니까? 우리가요, 자칫하면 하나님이 이런 분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듣는다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왜 이러냐 합니다. 내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됐는데 내 이게 도대체 이게 뭔 꼴이냐 이랍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이렇게 오래 했는데 이게 뭐냐 이랍니다. 우리가 여기다 빌었습니까? 이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요, 마치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요, 이렇게 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하나님 이런 분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시되 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안 믿어지면 뭔가 만들어야 돼요. 건물을 만들든지, 뭔가 내가 좋은 걸 했든지, 뭔가 내 자식이든지 돈이든지 건물이든지 뭔가 만들어야 돼. 이게 맞는 내가 이렇게 노력했더니 이만큼 됐다고 내가 이거 자랑하잖아요. 하나님 이런 분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요,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고 있는 이 부분을 자꾸만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그런단 말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있고 능력도 행하고 성경도 가지고 있고 좋은 거 가지고 있고 율법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좋은 그런 전통도 주고 아름다운 거 줬는데요, 어쩐 줄 아십니까? 안에 내부에서 분열해버려요. 내부에서
서로 비판하고요. 서로 대적하고 서로 판단하고요. 안에 내부에서 갈등이 버리니까 산산이 다 깨져. 이게 마귀가 요구하는 거예요. 이 마귀의 짓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진짜 승리하는 필승의 길을 하나님이 탁 주셨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단 말이죠. 우리에는 모든 흑암 저주 세력을 끝내신, 우리에게 모든 죄를 해결하신 사죄의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잘못된 것, 내가 실수한 것,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이 행동한 부분에 대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인데 나는 놓쳤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와 함께 하옵소서. 얼마나 놀란 겁니까, 이거 사람들의 그 위로를 받으려면요, 사람들은 특징이에요. 위로를 주는 척 하면서 지가 하나씩 다 줍니다. 사람들은 나를 위해 주는 것 하면서도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100% 나를 팍 믿어주고 이랍니까? 저 틀렸는데 저거 아닌데 하면서 참 좋은 거 이야기하면서 그래 독 하면서 한 개 또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요게 사람 잡는 거라. 하나님이 그렇습니까? 아니요. 빽빽한 구름이 확 있을지라도 바람이 불면요, 빽빽한 구름을 싹 몰고 가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흰 눈같이 양털같이 만드실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말하면 하지 않은 포럼해보자. 무슨 포럼요? 진짜 그게 문제냐? 진짜 그게 어려움 맞냐? 진짜 그게 죽을 일이 맞냐? 그래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나를 향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믿음 안에서 힘있게 서는 축복 누리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이 와도 승리합니다. 우리에게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반드시 승리할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사 너희도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아멘. 너희 길을 주께 맡기라. 주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평강의 평강을 다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거 얼마나 뿌듯한 겁니까? 이거 얼마나 자랑할 거요? 이거 자랑해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또 넘어지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실수가 있는데요. 우리 연약한데요. 모자란데 어떡합니까?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씀으로 힘을 얻었어요. 그걸로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어요. 우리는 연약하기로 실수가 있으면요, 다 풀어버리죠. 완전히 긴장이 탁 풀어져가지고, 나는 이제 안 되겠구나. 내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알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알고 그 계획을 거기에서 딱 찾고요. 거기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나 된 것은 앞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한 것 같이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실수를 보면서 그 실수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구나.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자기 몸의 질병 때문에 깊이 기도했습니다. 살아있는지 죽어 있는지 모를 정도로 깊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울의 병을
고쳐 주지 않았어요. 안 나왔어요. 다른 사람은 고쳐 주도 바울은 안 나왔어요. 그때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나의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합니다. 내가 받을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깐 나에게 이런 고통과 질병과 문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바울이 복음 때문에 고단당하고 고통당하는 거 그거 오히려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 실수가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그게 영적인 문제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러냐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저 사람이 진짜 필요하구나. 내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겠구나. 그게 맞죠? 그렇지. 안 돼. 저 사람 안 돼. 가로 안에 딱 자기들끼리만 모이고 가로 안에 딱 놓고 이 사람이 이상하면 가로 밖에 딱 내버리고 니는 못 들어와. 여는 그런 데가 아니야. 니같이 그런 이상한 사람이 올 곳이 아니야. 니같이 그렇게 뻘쭘하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이 올 거 아니야. 우리는 여기 그러한 곳이야. 그게 교회입니까? 그건 교회 아니에요. 그건. 교회는 어떤 사람이 와도 살아나는 힘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받아 살리는 사람이요. 고치는 사람이 아니요. 의사는 고쳐요. 뼈도 바로 하고 우리 몸에 있는 병도 이렇게 치유하는 사람이잖아요. 고치는 사람이지만 그 영은 살리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살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세 가지. 첫째, 나를 하나님이 성전 삼으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누릴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의 내주,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군대 가니까요, 선풍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한참 자대 배치되기 전에요. 얼마나 훈련 빨리 빡시게 시키는지. 자르고 울고 이게 물론이고요. 개울가 갖다 놓고요. 막 열이 굴리고 저리 굴리고 온갖 개울가에 가서 거기서 기계 만드네. 그런데 땀이 나고 이러니까요. 땀 나는 그 자체가 덥지만 나중에 땀이요. 나중에 시원해지더래요. 오히려 시원해져. 그 겨울에서 막 땀 흘린 거 가지고 이 러닝 있잖아요. 군대에서 러닝. 그거 빨아가지고 대충 짜가지고 입으면 시원해. 그냥 누리세요. 내가 왜 이럴까 하지 말고. 우리 집안은 왜 이럴까. 우리 애들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하지 말고. 그냥 누리세요. 안 그러면 언제 바꾸랍니까? 그냥 그리스도 누리세요. 내 남편 안 바뀝니까? 내 아내, 내 자식 안 바뀝니까? 우리 회사에 있는 아무개 절대로 안 바뀌죠. 냅둬요. 냅두고 뭐 하라 말입니까? 영적인 권세 가지고요. 이 축복 누리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 사람 바꾸든지 아니면 나를 바꾸든지 내 보는 눈을 바꾸든지 그럴 거 아닙니까? 맞죠? 오늘 아멘 하신 분 진짜 증거 붙잡으세요. 두 번째, 성령이 내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누리세요.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성령이 나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세요.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일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물어보세요. 또 하나,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필요한 성령 충만 받도록 지어진 존재가 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전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서 다 일어나요. 성령 안에서 성전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특히 오늘 예배 드릴 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충만하게 하신 역사가 이 자리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자랑하고 이 축복을 가지고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축복 누리는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가 여기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 축복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내 목소리를 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나의 자랑할 것 무엇인지 오늘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